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32절부터 37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는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자기들의 신앙과 그 신앙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자기들이 잘못했거나 아니면 죄를 지어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었고 오로지 복음 전파 때문에 그들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와 성도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고난과 박해에 직면하였을 때 그들은 어떤 해결책을 밝히고 쓰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 성도와 교회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취하는 연합작전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였을 때 어떤 연합작전을 펴서 거기에 맞서게 되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 대답은 바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본문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것은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가 우선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교회 핍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소리를 높여서 아버지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개인 기도이든 공적 기도이든 어디에서 기도를 하든 간에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급박한 핍박으로 인하여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마치 소경이요 거지인 바디메오가 잠잠하라, 잠잠하라고 해도 잠잠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러지져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일심으로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그들의 기도의 대상이었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먼저 대주제여, 대주제라고 그 하나님을 일컬어 불렀습니다. 대주제라는 말은 만물의 주권자이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권자이시여, 만물의 주인이시여 라는 의미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또 다윗의 입을 의탁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며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핍박이 있을 것을 미리 예언하신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관원들의 핍박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 지금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힌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구약 성경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 28절 말씀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구약성경 시편 2편 1절 2절의 말씀인데 그것을 인용해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 말씀을 적용시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예정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에게 다가온 핍박도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대로 또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지금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에 핍박이 왔을 때 누구에게 기도를 하느냐 하면은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며 이런 핍박이 있을 것을 미리 예언하신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우리 기도의 대상은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이 주권자, 창조주,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당하였을 때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그 기도 내용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29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굽어 보시옵고라고 기도합니다. 이는 저들의 위협에 하나님이 눈을 떼지 마시고 계속하여 지켜보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동에 가장 적당히 처리해 주실 것을
의탁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가 저 핍박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말하든지 어떤 모습으로 행동하든지 간에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조치해 주십시오.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처리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은 저희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담대하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지금 복음 전파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는 와중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저들로부터, 군왕들로부터, 권세자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는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계속해서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이겨나가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 핍박을 없애달라, 이 핍박을 막아달라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으면서도 복음 전파에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않고 이런 핍박 앞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복음 전파가 여기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지속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사항이었습니다. 병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께서 이미 그의 제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복음 전파에 따른 놀라운 표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병이 낫는다, 아니면 희한한 이적과 표적이 일어난다, 이적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파에 따른 놀라운 결과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르게 능력 있는 복음이 전파되기만 하면 그 가운데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가 능력 있게 바르게 효과적으로 전파되기만 하면 그 가운데 병 낫는 역사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이적과 표사,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병나음이라든지 이적과 표적이라는 것은 바른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된 결과라는 거예요. 결과. 이거를 달리 바꾸어서 말하면 이와 같은 병 낫는 역사나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것을 통하여 또한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거죠. 복음 전파에 나타난 결과일 뿐만 아니라 또 달리 그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기 위한 수단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두 구절의 내용으로 세 가지 제목을 따라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즉시로 놀랍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했을 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났는데 먼저 모인 곳이 진동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인 곳이 진동했다 하는 이 말씀은 약간의 지진 현상이 일어났다, 모여있는 장소가 약간 흔들렸다, 요동했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사람의 눈으로 평가할 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은 영적인 의미로 이 상황을
정리를 하면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현현의 하나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걸 말하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하나의 징표가 바로 터가 요동했다는 겁니다. 이곳이 요동했다는 거예요. 진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야산 지진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적인 어떤 지진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현현하셨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교회 모여서 기도하는 이 교회는 외부로부터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 무리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의 하나의 결과로서 이곳에 현현하셨다는 거예요. 이번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모인 곳이 진동했다 하는 것이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큰 기도 응답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기 다라는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오늘 3월 10일 2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두 사람 정도가 아니라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도 성령 충만한 사건이 한 번 있었잖아요. 이번에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건인데, 놀라운 것은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충만한 사건은 성령이 불같이 임하여서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도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서 모두 다, 모여있는 사람 모두 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오늘 여기 사도행전 4장에 핍박을 당하였을 때 성도들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기도하는 이 모임 가운데 모인 사람이 과연 얼마 정도 되었을까? 여러분, 120명의 성도가 놀라운 결과가 있어서 3,000명으로 더 불어났습니다. 3,000명에서 5,00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5,000명이 될 때까지는 남녀, 여자들의 수가 들어가지 않았고 어린아이의 수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 사람 가운데에서 지금 교회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핍박을 받았을 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라는, 적어도 120명보다는 많았을 거다. 그런데 모여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얼마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모인 그 사람들 모두가 성령에 충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다음 일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일이 핍박이든 아니면 어려움이든 고난이든 시련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요,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만 있으면요, 그 다음의 일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성령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고, 해결하시고 처리하시고 주관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성령 충만만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문제들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알아서 다 처리하시고 알아서 다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재차 성령으로 충만하여 지칠 줄 모르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나와서 보면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이적을 행하거든요. 그 뒷부분에 나타나 있는 이적과 기사가 일어난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본다면 앞에서 이들이 기도했던 세 가지 내용의 기도가 그대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게 된다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에요,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에 지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그들이 간구한 대로 나가서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 가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도로 승리한 이후에 오는 복인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유무상통의 은혜고 유무상통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 하반부에 이어서 두 번째 나오는 유무상통인데 그것도 조금 다른 점은 이것이 좀 더 진보적 유무상통이다 하는 점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은 4장입니다. 2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도행전 2장에는 어떤 유무상통한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이게 사도행전 2장에서 있었던 유무상통입니다. 자기의 재산을 아깝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성도들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이게 유무상통의 현장인데 이 모습이 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4장에는 좀 더 진보적인 형태의 유무상통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4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4장 32절, 34절, 35절의 말씀인데,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물건을 나누었다고 했고 집과 밭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에 기록된 것과 4장에 기록된 것을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4장의 이 유무상통이 좀 더 진지했고 뿐만 아니라 좀 더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이 사람들은 재산을 팔아서 구제를 한 것입니다. 이는 초대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제를 나누고 있다 하는 증거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놓치기 쉬운 한 구절이 있는데, 이렇게 유무상통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서 이 성도들이 유무상통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느냐? 유무상통하게 되었느냐? 그 이유와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33절에 그 해답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하고 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부활뿐만 아니라 여기에 십자가도 증거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파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이 사도들이 능력을 받아서,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요, 이 사람들은 능력 있게 그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무리가 큰
큰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한 번 더 보여주세요.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더니만은 그 복음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무상통하려면요, 먼저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큰 은혜를 받아야 돼요. 큰 은혜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 됨으로 인하여서 유무상통한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면서요, 자기의 재산을 파는 거요, 자기의 집을 파는 거요, 자기의 밭을 파는 거요, 농토를 파는 거요, 그걸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죠. 기꺼이 헌신하는 거죠. 자원해서 헌신을 하는 거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이전에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도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면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면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난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결국 유무상통 정도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펼쳐지려면요, 그 이전에 반드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호주머니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손발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일시적으로 맡겨주신 것으로 알고요, 궁핍한 사람들의 눈에 보이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껏 드리는 겁니다.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은혜가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에베소 회당에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마쳤더니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이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 데려다가 한쪽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풀어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신도가 설교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그 설교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아볼로가 평신도가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잘 배웠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이 설교자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에베소에서 아가야 지방으로 가겠다라고 해가지고 성도들의 편지와 함께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아가야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아가야 지방의 대표적인 교회는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예요. 다시 말해서 에베소에서, 아시아 끝자락에서 이 유럽 쪽에 있는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교회로 가겠다는 거죠. 가가지고 아볼로가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갔어요. 아가야로 갔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도 은혜가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볼로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요, 말씀의 깨달음과 도전을 받고 말씀의 은혜를 입어서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가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육적인 유익을 끼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있어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 유익이라는 말은요, 영육적인 유익을 말하는 거예요. 육적인 유익도 줄 수 있는 거고 영적으로도 유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유익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주려면요, 뭐가 먼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저에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큰 은혜를 받아서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눔으로 남들을 유익하게 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요, 여기에는 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모범적인 한 사람을 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에 대한 기사를 성경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원래 이 사람 이름이 요셉이다 그랬는데 어디 출신인가 하면은 구브로, 사이프러스, 지금 신문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지중해에 있는, 저 북쪽에 있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었다. 구브로는 지금 이제 남구브로, 그 다음에 북구브로 이렇게 갈라져 있지만은 그때는 하나였었죠. 이 구브로에 여기 출신인 레위지파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레위지파 사람인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들이 이 사람을 보니까요, 너무너무 다른 사람을 섬기기를 잘해. 다른 사람을 섬기기를 잘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베풀기를 잘해. 그것을 통하여서 남들을 위로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사도들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바나바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준 겁니다. 별명을 하나 준 겁니다. 위로의 아들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그것을 섬기면서 그 사람을 위로해 주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저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야, 바나바야, 이런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그가 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까, 그 다음에는 안 나오지만 그 밭을 판 그 값으로 사도들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었다, 구제를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요, 돈 1, 20만을 들이면서 구제 헌금을 한 게 아니에요. 그 정도 헌금이 아니에요. 11조를 들이면서 내가 구제 헌금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기 소유인 밭을 팔아서 헌신적으로 구제 헌금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요, 이게 레위지파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레위지파 사람에게는 사유재산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레위지파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레위지파 사람은 사유재산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냥 억지로 이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처분해야 되니까, 레위지파는 소유를 할 수 없으므로, 사유재산을 가질 수 없으므로 억지로 처리해가지고 구제헌금으로 드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 포로 잡혀가 다시 귀환하고 난 이후에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요, 레위지파나 할지라도 사유재산이 인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는, 신약시대니까 이 시점에는 레위지파 소속 사람들도 분명히 사유재산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타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자기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바울과 함께 제1차 전도 여행을 하기도 했고요. 그의 조카가 누구냐 하면은 요한 마가인데 그 사람이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가 됩니다. 또한 이 바나바는 선지자라 이렇게 부름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사다, 그리고 사도다, 이렇게 명명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바나바에 관해서 기록을 하기를 정말 물질을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사도, 선지자, 교사,
이런 명칭이 있는 것을 보니까 이런 것을 통하여서 교회에 헌신했던 인물이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할 것 없이요, 교회는 사회로부터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도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경우가 많지 않지만은 지금도 세계 여러 교회들은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기도 하고 타 종교와 과격한 이웃들로부터 이런저런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환난과 핍박을 받고 또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 방안이 무엇입니까? 비록 이 같은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들이라 할지라도 교회가 당하는 문제 앞에 또는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교회가 해야 하는 집단적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한마음 한뜻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주권자 하나님 앞에,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며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가 됩니다. 기도는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하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가 해결되게도 하시고 문제를 극복하게도 하시며 문제를 비켜가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선한 방법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일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집단 행동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있어야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 또 구제하고 나누며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잘 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통한 은혜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은혜가 있으면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으며 자기의 재산이라도 팔아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재산이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이런 한 푼 진심으로 구제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처럼 은혜를 받으면 사유재산의 절반이라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베풀고 섬기고 구제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말씀을 통한 은혜로 인하여 진정한 사랑이 넘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
기도하세요.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늘에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은혜가 있어야 남을 유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한 은혜로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1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